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아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은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졌고 또 우리의 삶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크시는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사업장과 또 병원과 직장과 학업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 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신의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난 태아의 아버지 건강과 또 그 자녀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젊은 여종의 회복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마음으로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또 직장 생활 가운데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아버지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강한 바람으로 또 많은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을 아버지 강타하는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옵고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행하고자 하는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항상 나누는 마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에 소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는 에베소에서 이제 그 바울의 어떤 그 연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과 데메드리오로 대표되어지는 이 에베소의 은장색과의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바울과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이 어느 곳에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의 문화, 종교와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소요와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 창조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즉 이것도 결국은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로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서는 항상 소요가 일어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주시는 이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종교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예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문화와 전통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됐고, 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큰 소요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갈등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그런 갈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이제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명의 갈등, 문명의 어떤 충돌,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전통적으로 다신적인 사고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 다신을 버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머지 신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는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한 지역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 몇 자, 말씀 몇 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개화기에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준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어떤 그 강대국 속에 있으면서 지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치여서 어떤 길을 펴지 못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소망을 잃어가던 그런 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열강의 그런 속에서 우리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도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삶을 바꾸는 종교가 기독교였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과 바울의 갈등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연설할 때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상을 거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 지역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이 이 아데미 신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기독교는 이 에베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신인 아데미 신에 대한 어떤 그 무용론을 설명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만나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그것을 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의 삶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2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돈과 우상의 노예가 된 데메드리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기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돈, 먹고 사는 것, 자기들의 수입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우상의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돈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면 돈과 권력, 돈과 명예, 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뿌리내릴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그 소동의 내용에 대해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그 산업, 자기가 하는 그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가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자기의 수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돈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대한 우리가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데미 신은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원래는 이 다이아나는 달신이고 이 달신이 풍요를 주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 즉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속에 속하는 그런 신이고 이 신의 계보로 보면 아데미는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고 아폴로의 누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33곳에서 발견되어질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근간을 그 기초를 이 에베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제 이 아데미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여러 곳에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겼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메드리오처럼 그 은장색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산업을 했는데 이 신상을 복제하기 위한 그런 복제품을 만드는 틀이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제품을 만드는 틀은 발견되지만 복제품은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탈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 자체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드물지만 그러나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복제품들, 복제품을 만드는 틀은 많이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권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즉 은장색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도 이렇게 목걸이나 펜던트나 이런 것들로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의 근간에 의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 또한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상 그리고 이 신상을 위해서 있는 제단과 그리고 신전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문화적 전통, 종교적 전통을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삶의 소요와 그의 삶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 혼란은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한 혼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어떤 관례라고 하는 이유로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수년 동안 그 삶이 매우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 즉 넘어져야 하는 나와 새로 세워져야 하는 나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데메드리오의 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직공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해서 사람들의 소요를 동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데메드리오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짭짤한 수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생업과 관계되어져서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이익, 자기의 이익이나 상대적 가치가 아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듣는 자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야기 중에서 성도들이나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닮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때때로는 그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데메드리오, 즉 복음에 반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아마도 고대 시대에는 어떤 길드 같은 것, 어떤 조합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겠지요. 그들의 문제는 이익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요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데메드리오가 복음에 반대하는 것은 자기의 수익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니까 영문도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군중 심리로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이익과의 그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보면 특히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교회들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하는 곳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때를 쓰든지 그래서 많은 보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서 교회는 커다랗게 지어놓는데 교회가 비어지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작게 교회를 짓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마음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많은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원하는 우리가 이건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느냐 이것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성전을 원치 않으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히브리서나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주님, 우리 마음속 개개인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진리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이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 25절, 26절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수익을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따져보기보다는 내게 오는 수익이 뭐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아데미 신상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상을 살 때는 이 신상은 그 신을 대신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상이 그 신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2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의 생업 자체의 그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전하면서 이 말 때문에 27절에서는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 17절에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에 아덴에서 신들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과의 차이는 뭐냐면 손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데메드리오와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 자체를 흔들어 놓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이 신전이나 아데미 상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는 자기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상을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데미의 직업 자체가 필요 없는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성소나 신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위한 집은 지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이건 필요 없는 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즉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섬기는 그 위험 즉 아데미 신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데미 신 역시도 별거 아닌 신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데메드리오는 첫째는 자기들의 생업,
두 번째는 아담이 여신상, 그리고 아담이 그 신상을 위한 신전,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와 종교 전체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을 반대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의 해석의 문제에 국한되어진 것이었다면, 이제 이방 사람, 헬라 사람, 에베소에서의 문제는 이제 그들이 가져왔던 문화, 종교적 전통 전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사람의 삶과 문화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과 문화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런 가치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성향과 그런 종교 현상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할 것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주문을 외는 것이나 또는 주술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책 가운데 보면 사람의 감정도 습관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중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가치관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종교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을 흐트러 놓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당황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게 오는 이익과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